4세기경에 살았던 인물로서 아주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오늘날 아프리카 대국의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로서 그는 이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니카로서 기독교인이었죠. 이 어거스틴이 16살 됐을 때에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학에 가서 특별히 철학과 수사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17살, 그러니까 유학하고 난 1년이 되었을 때에 그런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그는 동거하기 시작했고요. 그 동거는 1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들까지 하나 낳게 돼요. 유학을 한 그는 이 학문보다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철학에 심취하여 있었고 기독교가 아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는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그 아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태리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한 주교로부터 그가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자 그는 암브로시우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 32살 때 드디어 그의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기 전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 소꿉장난하면서 아이들이 노는데, 놀면서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그 놀이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여러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랫말이 이런 노랫말이에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소리가 마치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런 성령에 이끌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육신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런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고꾸라지며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오게 돼요. 하지만 고향으로 올 때는 어머니 모니카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생자인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요. 드디어 그의 나이 37살 되는 해에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는 설교자로서 또 명저술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가 쓴 책들마다 기독교 진수, 기독교 정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글은 정말 모범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글을 써내려 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저수를 그가 행했다라고 인정할 정도이니까요.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일대기입니다. 한 번은 이 펠라기우스와 논쟁이 붙게 돼요. 펠라기우스는 선행구원론, 즉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단호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 그는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유교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수사학을 하면서 정말 학문으로 무언가 이뤄보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은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특별히 아덴은요, 헬라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학문, 예술 등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도시였어요.
학문과 철학에 으뜸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철학과 이 학문을 참 이루면서요, 이 도시 전체가 이 철학과 이 학문 예술성으로 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덴인 것이죠. 아덴은 이처럼 철학, 학문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뛰어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저 영혼들이 불쌍하구나. 저 영혼들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구나. 여러분, 돈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이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마음을 느낍니다? 바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격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분하여. 우리는 격분하여라고 하는 것을 글로써 읽지만, 이것은요, 바울이 그 아덴의 성도들, 아덴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을 보면서 느끼는 한탄이었어요. 저 영혼들이 너무도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쌍한 영혼이구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격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곳곳에 다니며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왜 변론하고자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들,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로 인하여 그는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변론하는데요, 이 유대인에게 나아갈 때는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 예배가 없을 때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시장으로 나간 거예요. 아고라, 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시장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죠. 그곳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보니까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날마다 변론하니, 날마다 매일같이 회당을 찾을 때면 회당에 가서, 시장에 갈 때는 시장으로 매일같이 그는 변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이 매일같이 회당과 시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곳에 있던 철학자들이 어떻게 바울의 그 말에 반응했는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쟁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쾌락주의자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쾌락을 즐기며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이 중요하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요, 오직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향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 이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부류의 철학자들이 나오죠.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다신교를 믿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 신화는 전체가 다 신화로 이어지는데 모든 것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요, 산에 가면 산의 신 하늘에는 제우스가 있고요, 전쟁에도 전쟁의 신이 있고, 평화에도 신이 있고, 시간에도 신이 있고, 뭐 시간의 신, 크로노스 신,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과는요, 범신론자들이에요. 범신론자. 모든 사물과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의 신이고, 달도 하나의 신이고, 이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또 돌도 신이고,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 심지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관은 바로 범신론이죠. 모든 곳에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호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들에게 호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스토아 이 철학자들에게 이 바울은 바로 쟁론을 벌이며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식층에 해당되는 그런 철학자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울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쟁이라.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본 언어가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말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을 때 어때요? 새들이 다 한절에 모여서 모이를 보고 모여들어서 막 짹짹거리면서 모이를 쪼아먹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론가 이끕니다. 그 장소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신전들이 있었죠. 신전들이 그 아크로폴리스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 남쪽에 이 아레오바고가 있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넓게 돌들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져 있고 마치 토론하기 좋은 광장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유명한 선생이나 철학자를 두고 서로 질문하고 또 질문에 답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토론장인 거예요. 바울을 이 시장에서 묻고 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끈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서로 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이유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은요, 아레오바고 그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설교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평소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듣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네가 하니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런 태도는 참 좋은 태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수용하고자 그들은 바울을 찾았고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철학적인 어떤 사고와 철학의 틀거리 안에서
바울과 쟁론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학문적 호기심에 발동이 되어서 바울과 쟁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아덴의 종교적 배경과 이 철학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철학적이고 학문의 영역에서 그것을 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가라고 할 때 철학과 학문으로 구원이 열리고 구원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의하여 발동하는 것은 좋았으나 그러나 학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학문의 어떤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 즉 철학, 학문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어거스틴이 철학과 만유계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데만 멈추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변화가 없고 말씀은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풍자하는 모습으로 오늘 21절이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듣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다. 호기심은 같지만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철학이 필요하죠. 하지만 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요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감추어 계신다 할 때 인간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과 학문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철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복음을 감당하는 자이고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감당한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에 말의 지혜로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감당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며 인내하고요, 그러면서 참 진리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랑으로서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 위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요, 그곳에 의인 한 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바울의 모습은요, 때로는 안타깝고 눈물겹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몸부림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몸부림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 거룩한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남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